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라.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납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이 됩니다.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직장생활도 연애도 공부도 대인관계도 결혼도 만남도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끝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 동생은 조카 하나를 남겨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어떤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림을 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는지, 때론 연약함에 대해서, 또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몇 달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이제 이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가장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적어도 80살까지는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입으로는 아휴, 목사님 빨리 죽어야지요, 빨리 죽어야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요, 빨리 천국 가야지요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에 있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또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라고 하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살아온 인생의 그 시간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여자의 향년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 향년이라는 것은 살았던 기간을 의미하는데,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만 이 사라가 살았던 그 향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사라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사라의 향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나의 공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라로 바뀌었어요. 모든 열국의 영적인 어미,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를 갖는 그 사라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떠난 지 38년에 175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저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죽었는데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얼마나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여나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겪게 될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들어갔던 그 천국으로 돌아가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장사 지내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사라를 위해서 에브론의 밭 만물의 지역의 막벨라라는 땅을 은 400세겔에 사게 되어집니다. 이 은 400세겔이 얼마나 되는 가치냐면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데 그 땅은 정말 저렴한 아주 싼 땅이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싼 땅이었는데 이 에브론이 바가지를 씌우면서까지 그 땅을 팔아버려요.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샀을까? 자기의 고향 우르나 사라와 아브라함이 추억을 많이 남겼던 그 하란 지역에 가서 장사를 지내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에브론의 밭을 사서 이 조그마한 땅에서 그가 장세를 지냈을까 고민했어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지키며 있기 위해서 그 정말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땅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땅 한 평도 없지만 지금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조그만 땅을 살지라도 이 땅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조금씩 넓혀서 이 온 지역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미래적인 소망,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작은 땅 한 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후손들을 천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 후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후세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후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지금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를 해서 열심히 교회도 부흥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알미암아 또다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또 부흥했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있어서 개척교회하고, 결국 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몸이 망가졌어요.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결국 이 투석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회자고 정말로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동기 목사,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늘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워요. 어머니는 살아계셔서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럽습니다. 하나님 부러워요. 그래.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도 그 목사님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목사님처럼 살아갈지라도 내 후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이 다
다스리게 되잖아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늘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해족속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자기의 원래 본향을 향하여 늘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낼 땅 한 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자기의 조카 롯이 이 소돔 쪽으로 가버릴 때에 그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 어디 보라 그랬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는 땅 한 평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아닐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저도 축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 무한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정말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게 참 중요해. 그러나 이런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뭐냐?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이고 행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1964년에 이 지친 서민들을 위로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속생이라는 노래래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젊은 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가 가는 길에. 제가 어제 연습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가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완전 성경적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아라. 여기에 미련을 두시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 주변의 분들이 많이 소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구나. 정거장과 같은 곳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자신이 떠나왔던 우르나 또 하란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과 또 하란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고향이자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장 들 때가 언제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을 진행할 때입니다. 평소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겪게 되는구나.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장례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 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가면 그 길은 뭐예요? 정말로 외롭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좀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살아봐, 행복해.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 조금 나이가 들어서 혼자 밥을 먹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 얼마나 행복하니. 제가 옛날에 신방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혼자보다는 둘이 좋더라고요. 아파도 누워있어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함께 가는 것이 행복이고 안전한 길이구나. 근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수많은 이웃들과 동행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떠나가고 형제들이 떠나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요. 그런데 누구만은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은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손 꼭 놓지 마세요. 주님 손 꼭 놓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주님 손 붙들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임종 예배 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나그네 길은 행복한 길이요 즐거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떠날 수 있어요. 갑작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러면 죽음 앞에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미리 서볼 수만 있다면,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게 뭡니까? 명예나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죽음 앞에서 내가 그렇게 바라던 명예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친밀함, 용서, 소박한 기쁨, 아이와 오손도손 놀이하는 순간순간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남겨진 시간 가운데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평수 큰 집보다는 소박하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정을, 통장 잔고보다는 따뜻한 손 잡아줌을, 오해와 원망보다는 웃음과 용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잠시 후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오해와 미움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음 앞에 선다면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올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우리는요 다 죽어서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냐? 무엇을 쫓고 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것은 의의 면류관이 남겨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죽음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죽음 앞에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실 것입니까? 무엇을 남기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신앙을 남겨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요, 많은 장래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장래의 기록들.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장래가 막벨라 굴에서 장사가 지내지는 걸 보게 돼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사라를 묻었던 그 막벨라 굴에 후손들이 묻히는 것을 보게 돼요.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묻히면서 장사를 지내면서 또 막벨라 굴 앞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셨어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막벨라 굴을 지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의 명을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혹시 순회 선교단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요
고급 술집, 아주 고급 술집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운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고급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그는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내면이 완전히 망가진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험악한 아버지, 자식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소천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막 증오가 붙어 분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왔느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비관하고 늘 자살하고 늘 정말 세상을 미워했던 이 사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2018년에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가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복음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단 시비가 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단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어요. 근데 이단 시비를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선교사인데요. 이제 자녀가 5명인데 다 선교사예요. 그 아들 중에 김 선교사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이 긴데 짤막하게 줄였습니다. 이단 소리를 듣고 있는 아버지께, 편지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단 소리를 듣고 있는 아버지께, 이러려고 고시원만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려고 자녀 5 선교사들 몇 년 만에 모이면 모여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 다리 사이에 다리 놓고 앉아 교제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어머니 무릎 아파서 퉁퉁 부은 무릎 움켜잡고 주방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음식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노후 준비가 어딨냐고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 다들 받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연금도 부어서 헌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한국교회 손가락질하던 제게 교회는 자기 탯줄이고 모태라고 교회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아버지 도움받고 사역 시작했단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그 바닥을 칠 때 주님 신뢰하라고 매몰차게 독립하라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누가 이러는 거 알아주냐 뚱해서 물으실 때 주님은 아신다 하셨습니까? 이런 꼴 날려고 그렇게 악착하지 지긋지긋할 만큼 원칙을 지키며 사셨습니까? 아버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이리 사는 것 아니니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2번, 3번 살아도 또 이 길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쳐다도 안 보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인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한 사람 제자 만들기 그리 힘든데 제가 이 길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보니 한 놈은 제대로 만드셨네요. 아니다, 5인가? 아버지, 자식놈이 아버지 욕먹고 계시는데 별로 실질적으로 해드릴 게 없는데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네요. 꼭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한 단수 높게 살아서 아버지 드신 욕 저도 좀 먹어보렵니다. 우리 집 가운데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시지요. 그때 만나서는 꼭 좀 편안히 누려보십시다.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게 한이 되는 주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서 한 맺혀 삽시다. 단수 높은 아들내미가. 김영희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쓴 편지.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김송 교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종을 앞뒀을 때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에 찬양이 나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죽음을 앞둘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놀라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다시 바뀔 인생을 다시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모두 벗고 하지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언제가 우리도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모았던 집, 재물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은 뭐냐? 주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다가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신앙의 열매는 내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자녀들 끝까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가정, 가문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잠깐 왔다가 하는 나그네 인생길 행인입니다.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만 바라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믿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천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좀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 그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여러분 주변 분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다 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자들 있다면 저 천국을 소망하여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정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 주 안에서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